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자원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다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가 이렇게 한 장면, 십자가의 장면을 찾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설교 전에 그 동영상을 볼까 그렇게 여겼었는데 이미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지만 다시 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지 꼭 이 장면을 봐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끔찍한 고통을 대면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새롭게 확인하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고통을 다 아시고도 어떻게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주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은 절대 신뢰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 가슴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확신은 묵상하면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 앞에,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신은 사람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확신이 없으셨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인간이 모두가 다 악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사람이 없어. 기회를 주어도 소용이 없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그 일을 확신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선교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일로 한국에 나가면 함께 목회하던 좋은 목사님들,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 종종 얘기했던 때의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 고민들도 얘기하고 또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을 나눴는데 그건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가 이제는 임한 것 같아요. 변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을 나눴던 그때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신뢰하고 확신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셨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 대한 이 같은 확신을 가지셨는데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확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좌우에선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절대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누셨던 7가지 말씀을 3가지로 구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대적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기도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군병들은 그 옆에서 옷을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으면서 희덕거리는 흉악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 봐도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내려와서 구원의 능력을 행해보라고 그렇게 희롱합니다. 양편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내게 고통을 주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있던가요? 내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용서하는 일이 제대로 되던가요? 우리는 조금만 나를 억울하게 조금만 나를 해롭게 해도 그런 말을 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억울한 누명을 씌워 대적하여 죽이는 무리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하여 저런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눈만 열려 보게 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용서의 말씀은 곁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용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강도, 일생을 흉악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행한 일,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 같은 것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내가 메시아면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던 강도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기도, 그 한마디 듣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자, 그와 버금가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이들을 종종 만나면 슬슬 피합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 아예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 여깁니다. 쉽게 나와 생각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나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 쉽게 선을 긋고 차별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한편에 선 강도, 그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하나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용서와 용납을 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용서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아주 선명하게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선행 조건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그 말은 내가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런 나를 용서치 않으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예배에 합당한 선행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 생각해 보면 평생에 나는 내가 드린 예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 그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남아프리카에 룰루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룰루족의 추장의 아내가 구세군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남편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더 알고 싶은 열망을 누를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내가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아내를 거의 죽도록 구타를 하고 팼습니다. 그리고는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깐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뭘 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때려 눕혔던 그 자리로 슬그머니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내가 부러진 잡목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사나운 눈을 하면서 당신의 예수가 지금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셨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도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받은 용서 잊지 말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들로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염려하는 말씀으로 효도를 죽음의 순간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26절 27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은 모친 마리아의 미래를 죽음의 순간에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그를 모친의 미래를 부탁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관계, 아들로서의 그 책임 소홀히 하지 않고 외면치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책임은 망각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책임 전가의 명수였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주님의 이 아들로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들으면서 아주 단순하게 그래 자식들이 효도해야 돼 이렇게만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누구나 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셨던 현재 살아계시던 각각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자식이 이 땅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효도해야지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었던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의 순간에도 이 책임을 다하셨는데 나는 부모된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그렇게 살았었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 책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는가? 각각 나를 돌아보는 나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펴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는 부모님 앞에 책임을 다했나 생각해 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모였나 아버지였나 생각해 보니 여전히 부끄럽고 내가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계하고 만나게 하신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할,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 아버지께 드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면서 예비해 놓으신 수장을 대신하여 제사케 하고, 그리고 이삭을 돌려주신 사건을 다 기억합니다. 그곳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수량,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양이 죽어 이삭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아비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아픔을, 그 마음을 어떠한가 헤아리시고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단호하게 내어 버리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질문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하나님께 맞아 버림을 받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버리시는가? 내가 십자가를 진 그 이유를 주님이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십자가 위에서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인생들, 우리가, 내가 마침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버리셨군요. 나를 버리셔야 저 수많은 영혼들이 버림을 받지 않고 이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를 지금 버리시는군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은 바라보면서 아픔의 표현 같지만, 질문과 같이 그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단순하게 절망의 비명소리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그 비밀을 깨달은 찬송의 노래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함에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본문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긴 지나간 밤부터 시작됐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바로 그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님의 외침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갈증을 의미합니다. 물론 겪어왔던 육체의 육신의 갈증이 최고도에 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예언이 성취됨에 대한 갈증, 곧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갈증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조차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구원해낼 구원의 역사, 그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그토록 목말라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재해 앞에 수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일까? 그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 것은 아닐까? 열방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목마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거룩한 갈증, 목마름을 묵상하면서 내게도 열방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도 목마른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느꼈던 그 갈증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우리의 남은 생의 그 방향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사명 완수에 대한 승리의 계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 중에 있든지 누구든지 듣고 믿고 고백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전혀 다른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강도가 나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강도의 삶을 살았던, 바로 직전까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의 고백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길을 통하여 그가 그 은총을 받고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몰라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은 다 준비됐고 문은 다 열려있고 기회의 문이 아직도 닫히지 않았는데 이 비밀을 몰라서 여전히 헤매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 그 사명, 우리도 붙잡고 그 일을 위해 존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늘 되짚어 질문해 보면서 오늘 내 삶의 이유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하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신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안심이 안 돼서 내가 앞장서고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랬기에 때로는 그 일을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수없이 착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내가 걱정하는 모든 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안심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내게 없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아침 7시경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오늘을 살아간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해 오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게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계속해서 우리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 음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2가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아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붙잡은 것 있다면 그것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알게 하신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 나 평생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풍랑을,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풍랑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결코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풍랑이는 이 아픔을 겪고 나아가는, 격동하는 이 아픔의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 속에 십자가를 향한 마음들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후일에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을 맡아 어려운 때 어려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로로 써주시고 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주께서 행하실 그 일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요동하는,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기억하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때 동일하게 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마음, 주님이 알게 하신 마음, 교회를 위한 일들 우리 함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이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인간들 속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신 그 말씀들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되게 하시고 각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남은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 비밀을 알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비밀이 알아져 눈이 열리니 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낙원을 약속받는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됐는데,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고통과 환난과 풍랑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나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내게도 새로운 삶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묵묵히 말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심히도 고통하고 아픈 중에 있습니다. 교회보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만이 풍랑도 잔잔케 되어질 것이고 주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사명 앞에 목말라 하며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살폈습니다. 둔한 인간의 말로 전했사오나 성령께서 각인하게 말씀하시는,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평생의 십자가, 주의 음성, 주의 마음 놓치지 않고 부여잡고 오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되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픔을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랑을 극복해내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루실 주님의 역사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의 일 기대하며 행하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묵묵히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남은 길들을 걸어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의 형상과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 열방 앞에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영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많은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겪어오며 여기저기 영육간에 아파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각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 앞에 결코 손해되지 아니하고 다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온 교회가 부활하실 주님을 향하여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주간의 남은 시간들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